예, 창세기 마지막 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창세기를 전체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가 끝나면 그 다음 시대가 출애굽기죠. 출애굽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창세기를 1장에서부터 50장까지 가만히 보면서 여기서 뭘 보느냐면은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다음 가인과 아벨이 이제 또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이들이 죄를 범하는 것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쭉 내려와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노아 시대는 여기에서 홍수로 심판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홍수를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어나는 그 중요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 되어지죠. 바벨탑 사건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이제 싹 썰어버리잖아요. 썰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르러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시대로 넘어오는 것이죠.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이 이제 계속 흘러 내려오는 것이죠. 나중에 누구까지 내려오느냐? 요셉에게까지 지금 내려오는 것이 창세기 50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창세기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뭘 보느냐? 물론 여러 방면으로 사람 보는 것에 따라서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방면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순종,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하고 이제 창세기 2장에 가서는 이제 안식일을 거룩게 하신 그 부분이 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안식입니다.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은 거룩하고 그 안식일은 사람들이 복되고, 그런데 이 안식을 주시기를 원해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죠. 거기에서 이제 너희들이 경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만약에 너희들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예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에게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한번 옛날에 왜 하나님은 거기에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고 죄인이 안 되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따먹도록 만들었냐니까. 그것도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럽고 진짜 탐스러운 그런 것으로 만들어 갖고 말이야. 그 보기 흉하고 아예 손이 근처도 가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왜 그게 보기에 좋고 따먹고 싶도록 만들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나름대로 생각.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땅 위에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심이죠. 다 아시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악이 뭐예요? 악이 바로 선악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 그래서 사람들 곁에는 항상 이 악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우리를 미혹하듯이. 선악과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야. 촛불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이 없는 안식, 그게 어디예요? 이 악이 사람이 사는 곳에 이 악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 거기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고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 결국에는 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 그날이 바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야. 천국에 들어갈 때 진정한 안식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킬지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에는 믿음을 빼버리면 없어. 안 돼요. 그래, 그 믿음이 중간에 개입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살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창세기 50장에까지 와도 이 요셉도 뭐야? 어디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 내가 뭘 붙들어야 되느냐? 오늘날 바로 이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제 가족으로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이 일을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계명이 뭐예요? 바로 속죄, 그 제사제도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제사제도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사람들은 그럼 예수 믿으면은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으면은 그러면 신앙생활의 모두 끝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 저들을 살려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에 뭐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거듭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에게 영광 돌리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인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때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19절과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저들에게 주라, 가르치라.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을 배우고 바로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를 힘써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서 그 뜻대로,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리라 할 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날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야 되지, 내 뜻대로 내 목표 세우고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없는 자들의 인생이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즉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들 중생한 자가 되어져서 바로 이제 다시금 아담과 하와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에게 그들이 또 아담과 하와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어찌하든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중심이 오늘날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왔을 때 야곱의 그 마지막을 이제 죽음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어 울고 입맞추며 그 수종들은 어머니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으로 향로를 처리하게 하며 어머니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로를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리 40일이나 이렇게 향을 집어넣고 이렇게 시신을 처리하는 데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불멸사상에 의해서 그 시대의 그때의 풍습이 바로 향을 집어넣어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 그 피라미드 그 문화가 바로 그래서 썩지 않도록,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화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 시대의 풍습을 따라서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든 그 나라의 풍습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풍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풍속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풍속을 통해서 무엇을 지키려고 했는가? 단지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행했다는 겁니다. 자, 곡하는 기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했다는, 그것도 그 시대의 풍습이죠. 그 곡하는 기간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음을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나온 모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그래, 이것은 단순한 집착이 아닙니다. 집착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 언약의 장소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에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한 거예요. 그때 막벨라 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 이삭이 묻히고 했던 그 막벨라 굴에 자기도 그 자기 부인 레아도 거기에 묻었다 했잖아요. 그 라헬은 어디에 묻혔어요?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하여튼 야곱의 머릿속에는 자기의 지나온 세월이 살아온 세월이 진짜 험하겠다. 나그네의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야곱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꼭 그곳에 묻어달라. 왜 자기들이 지금 고센 땅에 애굽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꼭 그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은 더구나 국무총리로 있었으니까 그 바로에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내가 장사하고 다시 오게 하소서 하니까 6절에 바로가 이러되 그가 너가 시킨 명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리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 여기에서 요셉의 식구만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국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이 장례식에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11절에 보면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야곱의 장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큰 행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권력까지도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조차도 애굽의 권력까지도 언약의 성취의 통로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이 야곱의 그 자손들이 장례식을 갈 때에 그리고 애굽의 권력이 이들을 보호하면서 거기까지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야곱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지만 아벨도 마찬가지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에 감히 설사 아브라함이 설사 이삭이 거짓말을 해갖고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뭐요? 그들은 중요한 건 뭐요? 아버지의 약속을 붙든 자요. 그들이 아니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잖아. 이삭이 거짓말을 했잖아. 그런데도 뭐요?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착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이들을 통해 역사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하고 붙들지 않는 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쩌다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밥 먹고 살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나 아니면은 오늘 하루하루 그냥 밥 먹고 숨 쉬고 살다가 안 죽고 그 다음날 눈 뜨고 그러다가 또 하루하루 지내다가 그렇게 살아가나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가는 것도 약속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 가야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느냐 약속을 붙든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도 오직 재림하실 주님,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라.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구원하사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깨어서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이런 약속을 붙들고 내가 오늘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준 달란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냥 살아가는 세상의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야곱이 뭐 그리 대단해요? 야곱의 장례식이 뭐 그리 놀라워요? 물론 요셉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그냥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장사하고 오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든 자의 그 협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 안 믿는 자들을 들어서서라도 그 약속을 붙든 자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소망을 따라서 행하는 그 일에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고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자, 아닥 가장마당이 다른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작마당이 그때는 땅이 그 산지에 평평하고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 성경에서 잘 나오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본 것은 그 현장에서 본 것은 야곱 가족의 조용한 그 장례가 아니라 이것이 거대한 애굽 국가의 큰 행렬 아주 대단한 사람의 장례식 같이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이 죽었구나, 족장이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거대한 애굽 그 시대에 거대한 애굽의 큰 그 행사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고센 땅에 몇 년간 거주했습니까? 147세에 죽었잖아요. 130세에 와갖고 그 17년간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래 이것은 그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은 바로 순종이죠. 그러니까 말씀 즉 유언에 대한 그 순종의 믿음이 있었고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어떤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졌고 그리고 가족끼리도 그 아버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항상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과 같은 경우도 그때도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형제가 함께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는 것도 에스와 야곱이 함께 하는 것도 이삭이 죽었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에서 야곱이 죽을 때도 그 형제들이 다 함께 뭉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불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라임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제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고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헷 족속에게 그 막벨라 굴을 사게 되어질 때 진짜 이만큼 이렇게 되어지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는 그때 그 시대 아브라함은 다 알지 못했지만은 지금 여기 야곱에까지 지금 온 것이죠. 나중에 요셉은 어디에 장사되었을까요? 요셉은 세겜 땅에 장사된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세겜에 장사되었더라. 그것은 야곱이 그 얻은 그 세겜을 요셉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이따 보고 있습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말을 전해라 하면서 너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 말을 야곱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우리가 볼 때도 안 했는 것 같잖아요. 그래 이게 사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이것은 형들의 두려움, 자기들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이 말이 나와진 거죠.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울었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한 사람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슬픔도 있고 그들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요셉의 입장이 돼봐요. 요셉의 입장이 돼볼 때 형들이 그 말을 할 때 참 형들이 얼마나 그 죄책감과 이 두려움이 있을까. 사실은 자기에게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어 있는데 형들이 자기가 아직까지 17년 동안 잘해줬는데 근데 아직까지 17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나를 먼저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하기,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요? 저들이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편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요셉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또 눈물이 흘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해요? 요셉 앞에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그래 이것이 곡식을 창세기 42장 보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거든요. 또 여기서 창세기 50장에서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에 그 형제들이 다 엎드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여주더라. 야 절대 그럴 일이 없지.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 꿈은 가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가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진실 그대로 이루실 것인가? 이거를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큰 감동을 주시든지 어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쉽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면서 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진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또 후손들에게도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 시신을 두고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자, 이 세월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하는 이 동안까지 이 세월이 몇 년이에요? 400에서 430년이에요.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 즉 신약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이 세월이 또 걸렸어요. 그래 이걸 가만히 보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들이 출애굽을 보면서 하겠지만 출애굽을 보면은 저들이 모세가 등장할 때에 사람들이 모세를 굉장히 원망하거든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붙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약속을 붙든 자인가 붙들지 않은 자인가. 그게 자,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희미한 신앙이었다. 그래서 출애굽이 40년이 걸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암흑기와 같은 이 세월이 지나가고 또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암흑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의 신앙이 올바랐습니까? 아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신앙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이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이 말씀이 능력인 줄 안다. 생명인 줄 안다.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믿고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40년이 지나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가 한창 요단강물이 범람할 때란 말이에요. 그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뱉고요. 그러면 요단강물이 찰랑찰랑 범람할 때인데 그러니까 이 요수아의 말을 듣고 이 요단강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법궤를 집으면 무슨 헤엄을 치겠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배를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닌데 짊어지고서는 물 가운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야, 이게 베드로의 그 믿음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오라는 소리를 듣고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나는 그 지뢰까지 어두운 밤에 발을 내딛었잖아요. 갈라져 이제 물 위를 걸어서 그 출애굽의 제사장들은 발을 디뎠을 때야 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참 믿음이 놀랍다.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은 이 제사장들도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명령을 따라서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얼마나 긴장을 했겠느냐. 믿음을 가지긴 가졌느냐. 과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안 일어나겠느냐. 우리가 이 요단강물을 지금 이렇게 찰랑찰랑 넘치는데 그대로 가다가 그냥 수장될 것이냐. 얼마나 마음이 참 긴장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요단강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저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그 시절에 갈라졌다 해도 지금 이 40년까지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요단강물이 그때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거든. 그런데 그 요단강물이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이건 놀라운 일이죠.
저 사람들이 그냥 믿고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다는 사실.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1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완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은 뭐예요? 그걸 몰랐다.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심판권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 버렸어. 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던 자잖아. 그 꿈을 붙던 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치게 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아무도 요셉은 어렸으니까 더욱더 알지 못하였고 야곱은 마음에 담아두고 이 형들은 더욱더 깨닫지 못하죠. 단순하게 감정으로 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단순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단순한 그때 그 순간의 감정이에요. 어떤 놈에서 보면은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 요셉은 저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래 구체적인 약속을 딱 해버리죠. 그래서 간곡한 말로 저들을 위로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수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라에서 양육되어졌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요셉의 집안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자연 순리대로 가는 거죠. 나는 죽을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야?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그 창세기 12장의 약속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보더라도 당장 몇 년 전에 누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으로 바라볼 때 창세기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셉 시대에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예언들을 우리가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분명히 구원하시고 큰 안식에 큰 안식에 이르도록 하신다. 큰 안식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음이 열려져요. 그래서 이게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오늘날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걱정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상급을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걸 확실하게 말하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것이다. 출애굽을 바라본 거죠. 그럼 그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아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분명히 출애굽시키리라. 분명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붙들지 못한 자가 아이고 죽었다 하는 거죠. 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으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구나. 그러면 약속을 붙든 자는 거야. 그래 지금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한다. 환란의 바람이 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처럼 죽지 아니하고 영영이 살아있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25절에 요셉이 하는 말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 오늘날 설교자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분명히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다는 말은 나오는데 묻었더라 장사했더라 하는 말은 없죠. 그런데 그 땅 고센 땅에서 야곱은 막벨라 굴에 들어갔는데 왜 요셉은 장사하지 않았을까요? 막벨라 굴에 가서 장례식 하면 되잖아. 근데 요셉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내 시체를 메고 올라가겠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해라. 너희들 떠날 때에 내 해골도 가지고 가라. 왜 그랬을까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혼자 먼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셉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기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게 없어. 이제 여기서 끝이다 하는 게 나오는 거죠. 4대가 지나간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렇게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최종 장지는 막벨라 굴이 아닙니다. 이들이 자 여호수아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하고 얘기합니다. 이곳은 야곱이 190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것이다.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어졌더라.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 세겜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에 내 해골도 가지고 올라가라. 막벨라 굴에 장사할 수 있는데 그 요셉은 혼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자리로 마지막까지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가 이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유명인이 되어지고 대단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가. 이름이 있는 사람이든지 이름이 없는 사람이든지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가 오늘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 마지막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이렇게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속량하사 저 큰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는 거지만은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마지막 때에
저들이 아무리 한란날에 우리를 괴롭히고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끝까지도 상하게 절대로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절대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함부로 누가복음 21장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확실하게 100%로 믿읍시다. 그러면은 나는 세상의 권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큰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큰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